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은혜에 의해. 예. 이사야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늘상 얘기하지만 이사야는 크게는 40장까지가 일부분, 또 40장부터는 66장은 두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두 부분 중에 앞부분은 열방에 대한 예언들이 많고 후반부에는 메시아가 도래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40장에서 60장까지는 이제 40장에서 48장까지가 메시아, 이사야라고 하고, 또 49장에서 57장까지는 이사야, 또 이제 57장까지, 또 59장 8장부터 66장까지를 3이사야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세 부분. 근데 1이사야는 바벨론에 대한 주로 지각대각 심판에 대한 예언이었지만, 2이사야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3의 메시아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메시아를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58장부터는 아주 이제는 거의 이제 계속 심판 공의보다는 아주 그 천국에 대한 모형들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아주 힘 있는 말씀이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61장 1절 보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영이라고 그러죠. 주 여호와의 영.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시작됐던 마귀 사탄의 영이 계시록까지 가지 않습니까? 또 창세기 1장에 시작됐던 2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장에 바로 나오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 영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이 신약에는 마가다락방 임하시면서 요한계시록까지 가요. 이 두 줄기가 흘려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사탄의 영이 계속 우상 숭배로 한 줄기가 사탄이 일을 하고 있고, 또 한쪽에는 성령님이 또 하나님의 백성 살리는 이 두 가닥이 새 양 날개처럼, 기차 양 날개처럼, 기차 양 레일처럼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똑같은 우리가 사람이지만 영적 존재는 하나님이 영이시고, 천사도 영이고, 마귀도 영이에요. 그리고 사람도 영이에요. 근데 신비한 것은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기 전에, 훨씬 이전에 하나님의 식구가 다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영인데 영적 존재로서 번성할 수는 없어요. 숫자를. 하나님이 세 부류의 천사들을 만드지 않습니까? 미가엘, 가브리엘, 그리고 루시퍼라는 그런 천사들의 역할을 만드는 영의 세계에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음악하는 사탄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 보좌에 벗어난 거죠. 공중권세 잡은 마귀로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만은 영이에요. 동물과 식물과 새와 물고기들은 영혼이 없어요. 영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사람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무엇 하겠어요? 그건 영적 존재라는 것이죠. 영적. 하나님 영으로 교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와 짐승과 벌레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타력, 하나님의 에너지에서,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거예요. 어떤 주권자가 있는 거죠. 근데 사람만큼은 그렇게 타력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기를 원해요. 자력으로. 답시다. 자력.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예비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스스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주 독특합니다. 사람은 또 특별히 하나님도 영이시고, 사탄도 영이고, 마귀도 영이고, 성령님도 영이고, 하나님이 영이신데, 사람만큼은 육체도 있단 말이에요. 영도 있고.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아주 하나님이 만든 작품 중에서는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든 거예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저 한 발 딛고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을 온 우주 천하 만물, 이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거의 우주가,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각 나라마다 실업자들 돈 내는데 몇 초, 심지어는 우리나라 뉴스 보니까 경까지 나왔어요. 경까지. 경 다음에 뭐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해입니다 그러더라. 해까지도 나올 줄 몰라요. 1경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근데 그 아무리 큰 많은 숫자 경을 붙이고 조를 붙이고 몇천 조를 붙이고 몇 경을 붙이고 몇 해를 붙여도 이 지구를 다 줘도 그 값으로 계산하면 돈이 얼마예요? 근데 한 사람의 목숨하고 안 바꾼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거 그걸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의 부가가치, 자기 자신의 인격 상승, 자기 자신의 소중한 그런 믿음으로 산출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소중한 걸 알잖아요. 우리가 비싼 가격을 주고 어떤 물건을 살 때 얼마나 그걸 애지중지하지 않습니까? 싸구려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병들었어도, 여러분이 장애인이어도, 여러분이 어려워도 사람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왜?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영이,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시게 되면 처음에 구약 때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기름을 부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전도사에 있는데요, 전도사에 있을 때는 선포권이 없어요. 성찬을 못해요. 침례를 못해요. 축도를 못해요.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했는데 기름을 부어요. 목사님들이 지방에서 머리에 안수를 하고 이제부터는 목사의 임직입니다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도 인정하고 천사도 인정하고 사탄도 인정하고 성도도 인정하고 세상도 인정하는 것, 보통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면류관 권세가 있고 대통령이 됐고 국회의원이 되면 다 어느 기간이 있으면 흐리대지고 쓰러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목사님 또 장로님 또 권사님 이런 안수입사는 항구직이라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 받는 걸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도 인정하는 직분이요, 영원한 항존직이라는 것은 대단한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이 내린 거예요. 특별하게 영을 내렸더니 그 영을 내리니까 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으로 붓는다고 하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을 부니까, 예수님이 기름을 부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잖아요. 애통한 자가 복이 있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잖아요. 긍휼히 여긴 자가 복이 있잖아요. 이 심령이 가난한다는 이것은 뭐예요? 영혼 육간에 가난한 자, 갈망하는 자.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순 사람이 애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습니까?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로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 것만큼 어렵다는 그런 어려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면 부자는 애절함이 없어요. 근데 가난해 보십시오. 여러분, 배고파 보십시오. 3일만 굶어 보십시오. 간장만 혀끝에 딱 얼마나 쩌릿쩌릿한지 몰라요. 3일만 굶어봐요. 하루만 굶어도 되지만 3일만 굶어봐. 간장 그거 저만하지 갖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금식에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체적인 소욕이 얼마나 당기는지 몰랍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갈망함,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 주의를 사모하고 목사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런 마음, 그런 마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다 맛있어요. 시장이 반찬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것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가난을 해보셨습니까? 건강에 대한 가난을 해보셨습니까? 사업에 실패하여 곤두박질 치어서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그런 가난한 것은 오히려 축복이라는 것이요. 배부르고 등 땄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느덧 목사님이 되고 어떤 직분자가 올라가게 되면서 첫신앙이 싫어지잖아요. 뭐 예배 드리는 것, 뭐 찬양하는 것, 주일이 왔구만, 금요일 왔네, 이런 겁니다. 근데 처음에 믿을 때 보십시오. 얼마나 순수해. 예수님만 얘기해도 두 눈가에 눈물이 나고 정말로 하나님을 부르면 너무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얼마나 감사해요. 가난한 게 축복이에요. 제가 생각해봐도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얼마나 가난해서 학교를 야간 신학을 다녔습니다. 걸어 다녔습니다. 독건 하나가 없어서 걸어 다녔습니다.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성찬하는 분이 와셔서 그 성찬 떡을 쎄고 남은 그 찌꺼기를 갖다 주면 그걸 먹고 허기진 배를 채우며 다녔습니다. 바나나 300원짜리 500원짜리 막 수입했을 때 그거 하나는 못 얻어서 길바닥에 떨어지면 바나나 껍질이 콧가에 이렇게 되면 침이 쫙 나옵니다. 그 침을 삼키면서 다녔어요. 바나나 하나 300원짜리 500원짜리를 사 먹지 못해서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 없이면 살고, 그 가난한 것이 오히려 축복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영적으로 민감하고 죄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민감하고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그저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성경밖에 없고. 근데 어느덧 제가 선교를 했죠. 목회를 거의 30년을 하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락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둔감한 걸 느낍니다. 그 열정들이 사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물질이 가난한 건 축복입니다. 배고픈 거 가난한 건 축복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을, 해결한 소식을, 응답의 소식을 주고, 주님이 오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가 있습니다. 오늘날 상한 자가 얼마나 많아요. 상처받습니다. 부부간에 상처받고 물질에 상처받고 코로나 때문에 상처받는 자를 그것을 고쳐줘 버려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못 고친 병이 있어요. 38년 된 병자도 고치고 죽은 썩은 나사렛 시체도 살려버리고. 예수님은요 장례식이 없어요. 오늘날 장례식을 하는데 예수님은 장례식 할 필요도 없어요. 다 살려버렸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모든 걸 고칩니다. 영혼의 병, 마음의 병, 정신의 병, 가정의 병을,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다 고쳐준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누가복음에도 4장에 나와 있지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첫 설교가 이 설교를 해줬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고. 오늘날 포로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게임 중독에 포로되고 술 중독에 포로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물질에 포로되고 얼마나 포로된 게 많습니까? 붙잡혀 있는 거지요. 우리가 8.15 해방될 때 대한민국 국기를 날리고 얼마나 해방하는 기쁨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자유를. 할렐루야. 우리 아들이 영국에서 돌아와서 코로나 때문에 2주를 갇혀 있었습니다. 똑같은 집에서 다 비닐을 쳐놓고 화장실도 거기서 다니고 밥을 밑으로 넣어놓고 얼른 또 뚜껑 닫히고 이 코로나 하나 때문에 비닐로 갇혀놓고 있는데 얼마나 답답한데 저녁에 우리 사모가 자는데 12시가 땅 떼서 계속 체크해요, 정부에서. 근데 12시가 땅 떼서 해제됐다고 거기서 이제 전화해서 이제 자유합니다 그랬나 봐요. 밤 12시가 됐는데 잠을 자는데 후다닥 막 시끄러워서 놀라서 나가보니까 12시 땡 되자마자 그냥 비닐을 막 다 제끼고 뜯어버리고 자유했다! 세상에 보름 갇혀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갇힌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에 갇히고 건강에 갇히고 암사건에 갇히고 우리의 삶 속에 갇힌 게 많습니다. 그런 갇힌 자에서 주님이 오시면 그 포로도에서 자유를 주십니다. 물질의 포로에서 자유를 주십니다. 건강의 포로에서 자유를 주십니다. 가난의 포로에서 자유를 주십니다. 저주의 포로에서 자유를 주십니다. 안 되는 포로에서 자유를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고쳐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해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하나님의 보복의 날에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 어떤 슬픔도 주님이 위로 안 되는 슬픈 거 없어요. 주님은 다 이루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루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었으면 다 이루어요. 눈물을 닦아시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나라 가면 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거기는 곡하는 것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암사건이 없고 밥을 필요가 없고 먼지가 없고 화장실이 없고 옷 사러 갈 필요가 없고 쓰레기통도 없고 얼마나 없는 게 많은지 몰라요. 나는 힘들 때 가만히 천국을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 고통이 있을 때 감사하세요. 하늘나라 가면은 너무나 좋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그리고 사랑하는 그동안에 갔던 성도님들과 만나서 영생을 누리고 늙은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금방 늙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세월이 얼마나 빨라요. 며칠 전에 우리 권사님이 세월이 너무 빨라요 그러다. 너무 빨라요 하루가 너무 빨라요 그러더라고.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금방 나이 먹지 않습니까? 저도 20대에 부름받아서 목회했는데 이제는 60이 다 돼가면서 이제는 내 목회가 많이 하면 15년, 법적으로도 75세까지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10년이면 리타이어 할 나이가 돼. 10년 15년 금방 가잖아요. 응? 여러분은 앞으로 몇 년 살 것 같습니까? 금방이에요. 금방. 인생 100년 산다고 요즘 야단들이 나는 100년 200년을 산들 얼마나 세월이 짧습니까? 금방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후에 영원한 천국, 죽음이 없는 나라, 고통이 없는 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십시다. 그날에 모든 슬픈 자를 다 이루하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고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으로 근심을 대신하여 그들을 의의 나무로 여호와의 심었으면 그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그거 다 해결됩니다. 슬픈다 화관을 쓰여주시고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천국에는 찬송이 말도 못해 되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이 하루는 새벽에 막 기도를 하시는데 십자가상에서 비가 오는데 산지피가 예수님께서 흘러서 물이 막 흘러들어요. 그러면서 하늘에 천상의 하모니가 부르잖아요.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온누리 비치지 않네. 아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아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그 찬양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막 가사를 썼는데 곡을 모르십니다. 그래서 1년 후에 김성애 사모님이 또 새벽에 떴는데 그 찬양이 막 김성애 사모님은 또 사모님은 피아노 전공이에요. 그 악보가 써서 다 콩나물을 그렸대잖아요. 그래서 그 콩나물을 그린 거하고 조인규 목사님 1년 전에 가사 받은 거하고 딱 붙이니까 그 노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복음만 부르다가 요즘에는 찬송가 640장입니까? 640장이 지금 찬송가로 올라갔어요. 그 찬송이 할렐루야. 그 하늘나라에 가면 그 아름다운 찬양이 물밀듯이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떻게 힘이 나잖아요. 여러분 기도 안 되면 찬양하십시오. 염려 오면 찬양하십시오. 걱정스러우면 찬양하십시오. 찬양하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세상 노래와 그것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쾌락적이고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찬양은 하나님의 인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떠나가리고 어둠이 사라져버리고 기쁨으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래요. 찬양을 부르면 문제가 떠나가 버리고 가난이 물러가 버리고 밝아오는 먹장구름이 제껴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눌린 것이 해결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슬픔 대신 찬양의 옷을 입혀주시고 기쁨으로 옷을 입혀주시고 여호와의 심으신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영광. 그래서 천국에 가면 영광 먹여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아멘. 천국 그 천국을 얘기해 예수님만 오시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얼마나 감사해요. 4절 볼까요? 그들은 오래 황폐했냐. 우리 인생을 살면 황폐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난에 황폐하고 저주에 황폐하고 안 되는 것이 황폐합니다. 지금 그 바벨론 포로에 그들이 황폐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빈집 같습니다. 빈 공터 같습니다. 근데 그 황폐했던 곳에 다시 싸고 옛 속에 무너진 곳에 다시 일으키시고 황폐한 성읍으로 무너졌던 것을 다시 중사하다. 다시 again.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면 우리가 가난이 부자로 다시 회복되고 질병이 건강으로 다시 회복되고 안 되는 것이 다시 회복되고 지혜 없는 사람이 다시 회복되고 무능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고 다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우리 사람을 새롭게 변한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마음보가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은 사람이지만 마음이 바뀌어지면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완전히 다르게 보이잖아요. 세상이. 은혜를 받으면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달라지지 않아요. 내가 달라지고 내 심보가 달라지고 내 은혜가 달라지고 내 속사람이 달라지면 새 영, 새 마음, 새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황폐한 곳 다시 옛사람이 무너진 것에 다시
다시 다 회복해 준다는 거예요. 외인이 서서 너희에게 양떼를 칠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너희의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우리를 괴롭혔던 그런 것들은 외인이 와서 내 양떼를 치고 이방 사람들에서 농부와 포도원을 다 가꿀 것이고, 우리 뒷벌에 포도나무가 6나무가 있는데 우리 남성교장님이 얼마나 잘 꼬라는데 어저께 자 그래서 포도나무야 잘 있냐 인사하면서 축복해 주면서 다녔어요. 열매 많이 맺어라 그랬더니 열매가 얼마나 많이인지 몰라요. 올해 포도 대풍령이 나겠어요. 작년에도 많이 따먹었는데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만 1순위로 줄 거예요. 그래서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고, 할렐루야, 봉사자가 됩시다. 제사장같이 삽시다. 너희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우리 이방인에게 뺏겼던 재물을 하나님이 채워주고,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높여서 영광스럽게 자랑을 만들 것이고, 제사장같이 살게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봉사자를 만들 것이고, 양떼를 칠 사람을 보내줄 것이고, 농부와 포도주의를 칠 사람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높여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높여주듯이 저와 여러분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너희의 수치에 대신 보상을 배나 받은. 요즘 보상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정부에서 돈만 받으려고 해도 얼마나 기쁩니까? 불로소득 같잖아요. 근데 보상을 받는다는 건 축복 아닙니까? 응? 우리 시골에 그 처갓집에 보면은 그 시골집인데 저 동네 좀 없어지면 좋겠다 예수 믿고 그 집을 그냥 우상 삼으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그게 도로가 나가지고요 그 집을 다 무너지고 정부에서 보상이 나가고 식구들끼리 다 나눠가져야 돼요. 보상이 나오지 않아요. 보상.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는데 우리의 수고와 고통과 아픔을 능력 대신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영원하게 회복할 것이다. 회복의 영.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회복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건강이 회복되시고 절망이 소망으로 회복되시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회복되시고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으로 회복되시고, 저도 예수 믿고 팔자가 달라진 거예요. 세상 줄 끊고 하나님 믿게 돼서 달라지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다니까 이 세상 것들은 다 보이지 않고 하늘나라 것이 보이게 되고, 그래서 이 부족한 종이 선교를 2번이나 나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의 논문 박사학위가 어저께 보러 통과했어요. 박수 한번 쳐요. 할렐루야. 나 혼자 좋아하네. 어제 보러 박사학위가 통과돼 갖고 전 세계 박사학위 논문 위에 내 그 인터넷 사이트를 올려서 전 세계 사람이 내 논문을 볼 수 있고 우리 교회에 대한 논문을 볼 수 있도록 올라갔어요. 대단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한국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그 논문 학회에 올라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호수교회 소식이 올라간 거죠. 회복해주고 보상해주고 영원한 기쁨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도 회복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내 삶 속에 제사장의 나라로 왕같은 나라로 세움을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무릇 나 여호와는 8절입니다.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의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일방적인 언약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내가 너 자녀인데 네가 죄짓고 불의하고 잘못되면 너는 오늘부터 내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또 잘못을 해도 끝까지 잡아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한번 선택했으면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버려요. 구약에는요 잠깐 버려요. 성령님이 잠깐 떠나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할 때 여호와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울왕이 됐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이 싹 떠나버리니까 악신이 들어가지고 막 마귀 짓을 했잖아요. 구약에는 그럴 수 있어요. 떠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 이게 복음 아닙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 부활의 복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으로 인사이드한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멘. 여러분 구약에는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아웃사이드로 우리를 감동과 감화를 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신약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 십자가의 사건은 얼마나 위대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온 우리 모든 사람에게 너희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되 얼마나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들의 자손의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우선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도 인정하고 마귀도 인정하고 천사도 인정하고 세상 사람도 인정하고 너는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할 것이라. 아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 여러분, 하나님을 주의 백성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뭐 때문에 기뻐하세요? 돈 때문에요? 권력 때문에요? 잘된 것이에요? 일시적인 것이요? 찰나적인 것이요? 금방 없어질 것이요?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순간적이요. 세상적이요. 없어질 거예요. 육적인 겁니다. 땅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성령님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기뻐하십시오. 영적인 것에 기뻐하십시오. 하늘나라의 것에 기뻐하십시오. 영원한 것에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고 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내 영혼이. 그래서 그가 구원의 옷을 입게 되고 구원의 옷을 입게 되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라. 신랑이 사모를 쓰고 결혼할 때 쓰는 것이 아니냐요. 사모는 신부가 자기의 보석으로 단장한 값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신랑이 참 옛날 그 결혼식 때 보면 사모관을 쓰지 않습니까? 신부가 얼마나 보석으로 단장을 하지 않습니까? 신부가 가장 아름답게 꾸미지 않습니까? 결혼식 때 그거죠. 그렇게 우리를 꾸며주고 땅이 싹을 내고. 여러분, 심는데 못 거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지금 고추나무 많이 심었는데 올 여름에도 고추나무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만 제일 먼저 줄 거야. 그래서 땅이 싹을 내며 동산에 거기 뿌린 것은 옴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시리로다. 아멘. 회복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까는 영광을 나타내고 회복의 축복들을 얘기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한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회복하는 역사가 오늘도 절망적인 환경, 가난의 환경, 문제 있는 환경에서 오늘 이와 같이 천국의 기쁨으로 구원의 옷으로 공의의 겉옷으로 영혼의 감사로 하나님이 다 회복해 주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소망 얘기해요. 계속 소망 얘기. 천국에는 눈꽃만큼도 어둠이 없습니다. 햇빛이 필요 없고 달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 기쁨이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을 바라보세요. 소망의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에게 기름 부음 받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내시길 축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네, 오늘 교회행전은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순복음 호수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네, 순복음 호수교회가 정말 호수 옆에 있어서 호수교회인지 다른 심오한 뜻이 있는지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교회도 아름답지만 주변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짧게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도 섬기고 또 뭐라고 하셨는데 끝도 없이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인지 역시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시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공격 충만. 뭐가 많이 충만됐어요. 네.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순복음 호수교회 정말 궁금해지고 네. 또 성도님들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교회행전은요, 순복음 호수교회와 함께합니다. 2015년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세워진 순복음 호수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500개 개척교회 프로젝트 중 468번째로 개척되어 가정같은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순복음 호수교회. 순복음 호수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계절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영혼 구원과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와의 연합사역이다.